예문에 보면 어제 공부한 45편도 고라자손이고요. 46편 위에도 보면 고라자손의 시 돼 있어요. 영장으로 알라못에 맞춘 노래. 영장은 찬양대 대장을 의미하고요. 알라못은 음악보입니다. 고라자손이 누군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고라자손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생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평생 찬양 사역자죠. 예배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평생 찬양 사역자들이 고라자손인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고라자손들이 성전에서 쫓겨나요. 성전에서 쫓겨나서 방황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대대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인데, 자기의 중요한 사역지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던 그런 때가 있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굉장히 담대합니다. 거기 한번 보시죠. 2절 보시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한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 이런 일이 있겠어요? 네. 바닷물이 흉용해서 넘쳐서 산이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겠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삶의 상황, 우리의 삶의 상황과 조건들이 그냥 꼭 바닷물이 요동치는 것처럼 요동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의 상황과 조건들이 평탄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이게 막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친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에 빠지고, 이 얼마나 삶이 요동치는 겁니까? 조건이, 환경의 조건들이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요동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하기를 두려워 아니한다. 3절 끝에 보면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그 얼마나 담대한가요? 예. 바닷물이 넘쳐가지고 산이 흔들리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든 상황과 조건들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실패, 위기, 고난 이런 것들로 막 요동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기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산은 흔들리고 바닷물은 흉용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의 중심은 흔들림이 없다. 대단하죠. 이걸 우리가 담대함 그럽니다. 담대하고 당당하다. 인간이 이 상황과 조건이 바뀌는데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흔들리죠. 예. 우리의 삶의 조건과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가 시험 들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고라자손은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있다. 그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죠.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뭐라 그래요? 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다. 그래서 환난 중에 만날 무슨 도움이래요? 큰 도움이라. 그런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신다. 아멘.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성중의 말은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우리들 가운데 그런 요동치는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 그래요? 피난처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라자손이 시편의 기자가
어떤 인간적인 뚝심을 가지고 그렇게 담대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확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방패요 힘이 되신다고 하는. 그 다음에 11절도 가보면요 같은 말씀이 후렴처럼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7절과 11절이 후렴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그것이 이 고라자손 시편의 기자의 그 삶을,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이게 뿌리예요. 기둥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어떤 경험이나 인간의 지혜나 자기의 지식으로 이겨나가려고 하면 한계에 부딪혀 한계.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 이것을 확신이라고 해요.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문제다. 그러니까 믿음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환경과 조건과 문제는 크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면 크게 보이는 거죠.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예요. 네. 어린아이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이 굉장히 넓고 문제가 크게 보이죠. 그러나 이 인생을 경험한 어른의 눈에 보일 때는, 어른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크지가 않죠. 일반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문제는 굉장히 크고 심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크기는 크지만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키우고 믿음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까지 이제 시편의 기자는요, 자기 경험입니다. 경험. 자기 경험. 하나님에 대한 체험. 하나님에 대한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10절, 8절, 9절, 10절에 보면 확실히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요, 간증이 있어요. 그리고 선언과 권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라자손 시편의 기자가 그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그분들이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8절. 8절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거기까지요. 네.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이게 행적이라고 번역한 거 참 잘한 거예요. 여호와의 행적.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3주 동안 기도회를 하면서 낮 기도회, 밤 기도를 하면서 여호와의 행적 찾기, 참 제목을 멋있게 붙였더라고요. 여호와의 행적 찾기.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어두울 때는 하나님이 행하신 행적을 못 찾아요. 못 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행적이 보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중요한 것이, 이 고라자손이 한 것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봐라. 그 말은 뭐죠?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간증하면서 사람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때, 그리고 우리가 평탄할 때는 사실 간증거리가 별로 없어요. 인생이 평탄한 사람은 간증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동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참 험하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의 그렇죠. 인생이 평탄하게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평탄하게 하시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행적을 찾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들어가는 거 열흘이면 갑니다. 열흘. 예?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가면 가나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그들을 이렇게 돌려서 갔대요. 돌려서 이렇게 올라가면 열흘이면 가는데 쉽고 빠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돌려서 이렇게 40년 걸렸어요.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굉장히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모세에게 돌 던지고 그랬겠어요. 오죽 힘들었으면. 근데 사실은 그것은 학교였어요. 학교.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 광야 학교 이렇게 불러요. 누구를 배우는 학교였어요?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힘들게 살았던 백성들을 생각하면 그냥 그들 쉽게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못 배워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이 직접 경험을 해야 되는데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돌린 거예요. 계속 광야로 돌렸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실 수 있지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는 시간에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요. 연약해. 우리가 화초를 심어도요. 이렇게 들에 심은 화초는 그 야성이 있어요. 야성. 그래서 바람 맞고 비 맞고 뭐 그러면서 굉장히 뿌리를 깊이 내려요. 그런데 이렇게 비닐하우스에 키운 화초는요.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옮겨 심잖아요. 바로 죽어버려요. 얼마 못, 며칠 못 가 죽습니다. 야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요동치는 삶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느냐? 신앙의 야성, 거기다 써놓으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형통하게만 하지 않고 때로는 요동치는 상황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야성,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때로는 지쳐도 때로는 낙심이 돼도 그런 일련의 상황 하나의 장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내가 뭐 주의를 안 지켰습니까? 내가 11조를 안 드리고 그거 당연히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됩니까? 주일 성수 당연히 하는 거고 11조 당연히 드리는 거지. 하나님 내가 주일을 안 지켰습니까? 내가 11조를 안 드렸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당연히 한 거고 하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뭐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지요. 근데 빨리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 주실래 경험. 많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행적을 찾아보라 이거예요. 여호와의 행적을 경험하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큰 인물들은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나 교회 밖에나 큰 인물들은요. 야성이 없이 된 사람이 없어요. 정말 야성이 이 폭발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키우시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키우시는구나. 나를 영적으로 키워가시는 기간이구나.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라자손처럼 담대하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닷물이 넘쳐서 흉흉하게 넘쳐가지고 산이 요동하고 우리의 상황이 요동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9절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10절 9절은 8절과 연결된 거고요.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이 요동을 치면요, 사실 우리도 요동을 쳐요. 그렇죠? 상황과 조건이 요동치는 것만큼 인간도 요동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약한 인간이니까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포기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봐라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 달았잖아요. 뒤는 애굽이고 또 앞에는 홍해고 여기 진퇴양난 진퇴양. 뒤에서 애굽 군대가 그냥 확 추격을 해와요. 뒤를 돌아보면 애굽 군대에게 죽어야 되고 앞으로 가면 홍해에 빠져 죽고 이걸 진퇴양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죠? 항상 과거지향적입니다. 과거지향적인 사람들은요, 자꾸 과거에 매여요. 원망합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왜 우리를 데려왔냐? 우리를 왜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낫지? 우리를 이렇게 하려고 데려왔냐? 막 모세에게 아론에게 돌 던지고 그래요. 네,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데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개입과 간섭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지 그분이 직접 하시는 경우는 많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기도해놓고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저거를 치워주시리라고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여기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를 이게 치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치울 것인가. 그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들이 응답을 응답으로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쳐라.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사용하세요. 모세에게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은 가만히 계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환경이 요동치고 조건이 요동치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우리도 같이 요동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십시오. 아멘.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자손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간증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내 경우도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 것을 좀 보십시오. 성경을 인용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요동치는 조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도 동달아서 요동치면 안 돼요. 네. 제가 그러잖아요. 위기를 만나면 제일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와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저 말하고 이 말하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잘못하면
우리가 사람의 말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렇죠? 꼭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봐요. 그러면 욥의 친구들처럼 욥도 그랬죠. 욥도 딱 위기 만나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저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너 한번 회개해봐라.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다 욥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였어요. 근데 욥은 중심을 딱 지키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나의 길을 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는 중이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온다고 그래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욥이 이런 믿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넉넉히 긴 거예요.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요동칠 때는요,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우리의 지체들이 위기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우리가 그들을 위로한답시고 한 얘기가 잘못하면 그들에게 오히려 손해가 되는,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욥과 같은, 욥의 친구와 같은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오늘 이 고라자손의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고 조건이 흔들리고 뭐 바닷물이 넘쳐가 흉흉해서 산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런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은 우리가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46편에서 고라자손이 한 그 고백이 나의 고백, 고라자손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달라고. 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또 막상 어떤 요동치는 상황 속에 빠지게 되면요, 우리도 같이 요동친다니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믿음이 세워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로 돌아와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과정이에요? 간증거리 주시는 과정입니다. 평탄할 때는 인물이 없어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국가에도요, 국가가 위기에 빠지면 진짜 인물이 탄생합니다. 진짜 인물이 나요. 네. 가정도 평탄한 가정에서는 그냥 평탄한 사람만 나와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위인들은요, 어려운 가정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위기 속에서 진짜 믿음의 위인들이 나오더라고. 삼손이 그랬고, 물론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여호수아가 그랬고,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가정에서도 들으신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일들이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많아요. 다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물질적으로, 자녀적으로, 사업적으로, 직장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어려움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간증거리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아멘. 저는 목회를 오래 했으니까요, 그냥 마이크 잡으면 할 얘기가 참 많아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일 제가 정말 평탄한 가정을 거쳐왔다면 이렇게 말씀을 리얼하게 전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평탄한 가정에서 부잣집으로 태어나가지고
공부도 아주 평탄하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왔다면 그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대였기 때문에 참 간증할 게 많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네, 자녀가 좀 힘들게 합니까? 조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를 보세요. 단 기도하고 보셔야죠. 네, 남편이, 아내가, 가족이, 직장이, 사업장이, 학교가 어렵습니까? 가만히 서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아멘. 얼마 전에 한번 경험을 한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하나님의 응답은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는 멀리서 하나님의 행적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행적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들이 벌써 다 응답이 돼가지고 와 있어요. 우리는 못 찾는 거라 그거를.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것을 자꾸 찾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동안에 내가 기도했던 것을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행적. 여호와의 행적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응답해 놓으신 것들이 수없이 많은데 우리는 그건 그냥 두고 묻어두고서 또 다른 거 구하고 또 다른 거 구하고 이러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눈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미 응답해 놓으신 것이 여러분의 손에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는지도 몰라요. 눈이 열려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동치는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바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인 걸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환경과 조건이 흔들린다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고 말씀하셨던 고라자손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행적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실 간증거리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을 우리의 평생 동안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여종 신계순 권사님, 주님 앞에 12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귀한 예물 바쳤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여종과 남편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하나하나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